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 예배 7월 5일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치유진 곳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현장을 치유하면 살리면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요셉이 바로왕을 살렸더니 다니엘이 바벨론 왕을 살렸더니 모두 다 인정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가 될 때 우리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의 주역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러면 치유하는 원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이 병들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사실은 몸 이전에 뇌에 죽을 수밖에 없는, 또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중독되고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몸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병들게 말고 죽게 만드는데, 이 각인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뇌와 또 우리 생각을 바꿀 때 그때부터 몸이 치유가 됩니다. 내 말씀을 들어도 그때 끊을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제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내 몸을 망치는 그런 습관을 끊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도 안 되는 게 뭐예요? 뿌리를 바꿔야 됩니다. 사실은 뇌만 영향된 게 아니라 영혼에 깊숙이 박혀 있는 거예요. 사단의 덫에 걸려서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중독된 것을 끊고 내 건강을 해치는 그런 것들을 벗어나려고 해도 영혼에. 그래서 이 말씀을 잡고 기도를 해줄 때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씩 몸의 체질을 바꿔 나가야 돼요. 체질은 뭐 한두 번 약 먹고 한두 번 치료받는다고 된 게 아닙니다. 큰 수술을 했는데도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으면 또 병이 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진짜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게 치유.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이 뭐냐? 점점 단계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단계는 정말로 전도자의 삶을 살 때, 전도가 무엇인지 깨달을 때, 내 삶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답을 얻고요. 저 사람을 살리고 치유할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저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죄악에서 건지실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실이 발견되는 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치유는 사실은 복음 회복이 돼야지 치유가 돼요. 복음 알지 못하면은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환은 교회가 먼저 일어나야 돼. 교회가 살아야지. 교회가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먼저 살아나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시대 치유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알고 우리 현장을 살리는 영적 의사,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순서를 좀 알아야 돼요. 먼저 주시는 것. 치유는 뭡니까? 사실 먼저 하나님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 모습을 회복하면 돼요. 고장났다면은 그 만드신 분이 애초에 계획한 그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고치실 수 있어요. 만드신 분이 고칠 수 있는. 근데 먼저 애초에 어떻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게,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에게 애초에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속에 사는 것이 그 약속입니다. 정하신 거예요. 나무가 땅속에 뿌리내리고 사는 게 그게 약속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뿌리 내려 사는 게 그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범죄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고쳐주는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선악과 먹고 하나님 떠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복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뱀,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이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이 복음 알아야지만, 복음 회복돼야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어야지만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을 피 언약을 말씀하셨어요.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 대속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으리니 임마누엘로 오신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치유하기 위해 오시는 분이란 것을 이 약속을 알아야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약속 붙잡을 때 능력이 회복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가 오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때부터는 치유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데 마귀 종으로 살고 있는데 그 신분이 노예고 종이면 언제든지 아플 수 있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분부터 바꿔야 됩니다. 노예에서 이제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절대로 아프거나 망하거나 죽을 수 없어요. 아프다 문제 왔다 그러면 최고의 치유와 최고의 약과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세계복음화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삶과 육신을 치유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기 위해선 빼앗긴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생명을 빼앗겼습니까? 왜 행복을 빼앗겼습니까? 불신하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이 좋은 것을 못 먹게 할 것이다. 그렇게 불신앙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을 붙잡은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되 두 번째 말씀이 임하시되 말씀이 들어갈 때 그때부터 치유가 됩니다. 다른 것이 들려지면 다른 것이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병이 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치유가 됩니다. 사단에게 그때부터 사단의 거짓말 때문에 불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거짓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 우리를 막는 분,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분. 이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 에덴의 축복 빼앗기고 지옥과 그 지옥처럼 살게 하는 것.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체를 알고 섞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 빼앗긴 것은 이제 완전히 할 것이 있어요. 이제 말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먼저 치유할 때 말씀을 집중하고 호흡하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나와 관계 있는 모든 현장에 내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들에게 이 치유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아가서 237을 치유하게 됩니다. 237을 치유할 메시지를 준비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소문을 나으리라. 메시지 가지고 우리는 실제 치유해야 됩니다. 실제 치유 음식도 좀 우리 구별해서 먹고 운동도 하고 기쁜 호흡도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표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저도 치유 사역을 좀 해봤지만
혼자 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이 치유 사역을 할 제자들을 키워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치유 사역에 시스템이 꼭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시스템. 첫 번째는 우리 시설도 좀 있어야 됩니다. 치유센터와 치유할 자료, 여러 가지 그런 시설들이 꼭 필요하죠. 두 번째는 조직. 혼자 이 치유 사역을 하니까 지속하기 어렵고요. 또 체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주석할 사역자, 동역자가 필요하고요. 또 의학적인 자문을 해줄 의료진들도, 의료 사역자들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훈련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기보다 이 치유 대상자가 혼자서라도 24 말씀 집중하고 25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병원이 이 시스템이 돼 있죠. 병원이라는 시설이 있고 병원에 의료진 있고, 그런데 영업시간에만 하면 치유가 될 수 없죠. 그래서 24, 25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있고 또 3교대 시스템이고, 치유할 때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 청년 중에 치유 대상자 우리 대범이가 있는데 매일 좀 가서 집중시켜주고 매일 같이 기도 하자 몇 주 하다가 지속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역자들과 함께 들어가고 또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도록 미션을 줘서 혼자 말씀 듣고 포럼을 보내게 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치유 사역은 하루 이틀로 끝날 게 아니라 평생 언약 붙잡아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에게 이 치유 빈 곳을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치유 사역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또 시설과 또 모든 시스템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먼저 살리고 또 다른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호흡과 또 내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꾸는 또 우리의 삶의 체질들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